고백하겠습니다. 그 누가 주의 잡으다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날 용납했네 아멘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오늘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고 이제 사망은 무덤이 너를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우리의 죄에서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우리 전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전심으로
장로님을 위해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며 진정한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하며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임재하시는 참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가득하여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생각이 바다의 모래보다 많사오니 주의 뜻이 우리와 이 학교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주의 뜻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고자 훈련하러 이 학교의 모든 우리 학생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고자 채플로 모여 사오니 이 자리에 임재한 당신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3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네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와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저희를 부르셔서 한국교회와 이 민족을 섬길 수 있도록 양육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부르셔사오니 은혜의 창조적 능력으로 자격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세움을 입은 선생님들에게 능력 주시고 배우는 학생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그릇을 넓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학교가 그런 인재를 양육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 더욱 견고하게 갖추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학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어려울수록 사람이 필요한데 하나님 그러한 인재를 길러내는 그리고 배출하고 양육하고 하나님 만들어가는 일에 이 학교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상규 목사님 보내셔서 말씀으로 양육시키고자 뜻하신 가운데 이 자리를 허락해 주셔사오니 말씀 전할 때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해주시고 시대적 사명과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학교를 그리고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중요한 일꾼들을 하나님 많이 이 학교에 보내주시고 또 발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순서를 주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민수기 14장 1절에서 9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우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 함께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총장님 나오셔서 강사 교수님 소개하시고 이어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비가 온 후 이 가을 학기에 이제 가을 학기 반쯤 접어들어가는 이 시간에 귀한 목사님 모셨습니다. 고신대학교에서 34년간 섬기시고 교수로 또 나중에 부총장으로 섬기시고 또 많은 제자들을 그리고 교회에서 있어서는 탁월한 업적을 많이 남기시고 저서도 많으시고 정말 반듯하고 신앙적으로도 반듯하시고 학자로도 반듯하신 이상규 교수님 목사님 오늘 우리 학교에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부총장님은 제가 이래 한국 신학대학 총장들 학자들 모임에 이래 가보면 언제나 정직하게 또 학자로서의 면모를 갖추시고 그러면서도 너무나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고신교단은 우리와 늘 가까이 있고 또 우리가 늘 서로가 좋은 것을 보여주면서 함께 열심히 교류해오면서 우리가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을날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이 또 새롭게 우리 어떤 공부하는 모습, 학업하는 모습을 되잡을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여러분들이 도전받는 시간 되시고 또 이 학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귀한 은혜의 말씀 주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수님 나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우리 대학에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황송합니다. 우리 총장님께서 부족한 저를 참 많이 참 좋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대신대학교 체포를 맡으면서 무슨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까 나름대로 고민했는데 제가 학생 때 고민했던 문제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사실은 한 권의 책이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출애굽기에 제일 처음에 나온 단어가 와우, 그리고니까.
레위기도 제일 처음 나온 단어가 와우, 그리고.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는 그리고 말로 연결된 한 권의 책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을 경고한 다음에 모세 인도를 받아 출애굽한 과정이 기록된 책이 출애굽기. 그러니까 제목만 보더라도 이 책이 어떤 내용이구나 대강 알 수가 있잖아요. 출애굽기. 물론 출애굽기를 하지만 출애굽의 모든 과정이 다 기록된 것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방 지역에 있던 람세에서 출발해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는 이 3개월 동안 여정이 기록된 책이 출애굽기지요. 19장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도착한 이후에 성막을 세우고 십계명을 받는 등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책이 레위기인데 사실 레위기는 저는 학생들이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창세기 읽고 레위기 출애굽기까지는 읽고 레위기 산을 못 넘어가지고 해가 바뀌면 성경을 몇 번 읽어야지 맘먹었다 또 포기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레위기가 무슨 책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나중에 목사가 되면 레위기를 좀 제대로 연구해서 성도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레위기는 딱 두 가지입니다. 따지고 보면 첫째로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갈 것인가. 두 번째, 하나님께로 나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핵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로 직접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희생 제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레위기 처음부터 번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번제를 비롯한 5가지 제사 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것인가. 교제라 말하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 것, 말씀 묵상하는 물론 중요한 교제지만 보다 더 중요한 교제는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후반부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하는 적극적인 지시 명령과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이 동시에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동에 관한 책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1년 동안 체류할 때 주신 규례가 기록된 책이 레위기죠. 그 다음에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38년이 지난 다음에 모압 평지에 도착하는 이 38년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 오늘 우리 함께 따져보려 하는 민수기라는 책입니다. 아시다시피 모압 평지라는 것은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니까 가나안 땅 접경지대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왜 이 책 제목이 민수기, 백성들의 수에 관한 기록이라는 책이 되었을까요? 제가 학생 때 가졌던 의문이었어요. 왜 이 책 제목이 민수기, 백성들의 수에 관한 기록? 어떨 땐 영어가 더 쉽잖아요. Numbers, 수들. 왜 이런 책 제목이 붙어졌을까요? 중요한 이유는 민수기는 2차례 인구조사가 기록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출발할 때 인구조사했죠. 그게 민수기 1장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간이 충분하면 같이 따져보면 좋겠는데 1장 1절 이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인구조사 종족별로 지파별로 인구를 조사하도록 지시가 있습니다. 쭉 나서 무슨 지파는 몇 명, 무슨 지파는 몇 명 쭉 나오죠. 그러다가 결론 부분만 한번 볼까요? 우리 시간가 좀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1장 46절입니다. 인구조사 쭉 통계가 나오는데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 딱 통계 나와 있습니다. 1장 4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다시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할 때 인구가 60만 3,550명이었죠. 물론 이 인구는 20세 이상으로 전투에 나갈 수 있는 남자 숫자만 계산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38년이 지난 다음에 도착했던 것이 모압 평지인데 이때가 민수기 26장입니다. 우리 2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6장 한번 보실까요? 26장의 문맥은 1장과 문맥이 똑같습니다.
여기도 뭐 지파별로 종족별로 인구조사 쭉 나오는데 무슨 지파는 몇 명, 무슨 지파는 몇 명 나오는데 마지막 통계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51절을 보십시오. 민수기 26장 51절.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우리가 민수기 읽으면서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딱 간단합니다. 민수기라는 책은 60만 3,550명의 신의 광야를 출발했어요. 38년이 지난 다음에 모압 평지 왔을 때는 60만 1,730명이었어요. 민수기에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따지고 보면 이 두 가지 인구조사의 통계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책을 민수기라고 부르겠던 거예요. 제목이라는 것은 그 책의 내용을 함축한다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통계를 가지고 무엇을 말하려는 것이 이 기록자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의 의미일까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60만 3,550명 신의 광야 출발했죠. 38년이 지난 다음에 모압 평지 왔을 때는 60만 1,730명이었어요. 숫자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카운팅, 두 번째 계수된 자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26장에 보면 잘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여러분 63절을 보십시오. 63절에 보면 두 번째 계수된 숫자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했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했더라. 여러분 잘 이해하셨어요? 혹시 잘 모르는 분이 있을 거해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60만 3,550명이 시내 광야 출발했죠. 그렇죠? 38년 지난 다음에 모압 평지 왔을 때는 얼마였습니까? 60만 1,730명이었어요. 그런데 출발했던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두 사람만 살아남았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남아서 두 번째 계수 속에 포함됐다는 것이 민수기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60만 3,550명이 시내 광야 출발했는데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38년 지난 다음에 모압 평지 와서 보니까 60만 1,730명이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민수기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정보예요. 이 정보를 가지고 뭐를 말하려는 것이 민수기가 우리에게 주려는 메시지였을까요? 이런 의문을 가진 우리들에게 해답으로 주어진 본문이 민수기 13장과 14장이에요. 민수기 13장과 14장은 사실은 민수기를 해석한 열쇠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13장, 14장 다 읽으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제가 간략하게 간추려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 출발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에 도착했죠. 가데스 바네라는 말은 어자적으로 말하면 거룩한 행진의 뜻이 있어. 거기 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테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12사람이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사람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가서 40일 동안 샅샅이 조사하고 돌아와서 보고했던 내용이 민수기 13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이 나오는데 13장 25절에 보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되 그 땅에 과실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면서 그 땅을 정탐했던 내용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땅의 비옥도, 종족의 분포도, 군사적 상황 다 보고했습니다. 보고하고 나서 결론이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가보니까 네피림 후손, 네피림의 말이 성경 두 번밖에 안 나오잖아요. 신차 장된 최고의 종족을 말하는데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도 보았는데 우리가 그 땅 가면 도저히 그 땅을 취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게 10사람의 보고였어요.
이 10사람의 복을 받았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던 가 그게 여러분 아까 읽었던 14장 1절 이하에 기록되었어요. 여러분 60만 3,250명이 신의 광야를 출발했지만 38년 지난 다음에 모압 평지 왔을 때는 여호수아 갈렙 말고 다 죽었습니다. 나머지 누굽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왜 이와 같이 60만 3,550명이 신의 광야를 출발했지만 광야에서 다 죽었을까요? 그 점을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힌트를 제공하는 본문이 13장과 14장이에요. 문제는 10사람의 정탐꾼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고 그 보고에 공명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만은 살아남아서 두 번째 계수 속에 포함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는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은 다른 10사람과 똑같이 다니면서 남들이 보지 못한 그 무엇을 보았길래 여호수아 갈렙은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보고했을까요? 어떤 분은 이 본문을 가지고 여호수아 갈렙이 적극적인 사고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호수아 갈렙이 적극적인 사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신앙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고가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면 바른 말 같지만 여러분 이것은 심리적 문제가 아니에요. 여호수아 갈렙의 확신을 심리적인 것을 해석해 버린다면 성경의 참뜻을 왜곡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은 무엇을 봤길래 남들이 보지 못한 어떤 확신이 있었길래 다른 10사람은 도저히 그 땅을 취할 수 없다 그러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능히 취할 수 있다고 보고했을까요? 따지고 보면 한 가지지만 제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14장에 쭉 드러나 있습니다만은 14장 1절에 해보면 10사람의 복을 들었던 사람이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지만은 여호수아 갈렙은 그 반대 입장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봅시다. 6절을 보십시오. 6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었단 말은 자기 내면 세계를 보여주겠다는 비통한 심정을 토로하는 히브리적 방식입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쭉 나오는데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확신을 세 가지로 나눠서 말하면 첫 번째가 이겁니다. 8절 9절을 보면 특히 9절 보실까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한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뭐라고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다른 사람 도저히 그 땅을 취할 수 없다고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갈렙이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보고했던 그 확신의 근거에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이 확신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보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보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확신이었어요. 우리도 이 땅 살아갈 때 때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가 있을 수 있고 남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고난의 신면을 통과하게 되지만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근거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이에요.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가봤을 때 여러분 보셨지만 아낙자손 신체가 장대한 아낙자손을 보았습니다. 성경 그 말이 없지만 그 당시 벌써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극복할 수 없는 땅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한다는 이 확신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은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두 번째는 11절을 보십시오. 4장 11절. 백성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12절입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그들이 다 죽었던 이유가 설명됩니다. 내가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를 이루게 하리라. 이 11절의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여러 차례 이적과 기사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는가. 이게 역으로 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판단했던 두 번째 근거는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 때문에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역사가 가는 중요한 의미는, 역사가 무엇을 말해줍니까? 역사는 지난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동일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 확신 때문에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건넜습니까? 자기 힘으로 건너지 않았잖아요. 물이 없어 갈증을 느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위를 쳐서 물을 내주시지 않습니까? 어두운 밤길을 헤쳐나갈 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것도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구름 기둥을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은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갈렙이 가졌던 두 번째 근거였습니다. 때로 우리도 이 땅 살아갈 때 때로는 고통당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좌절을 경험하지만 낭망치 않을 수 있는 두 번째 근거는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왜 여호수아 갈렙은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봤을까요? 다른 10사람은 똑같이 12사람은 똑같이 다니면서 똑같은 현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10사람은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보았을까요? 23절을 보십시다. 14장 23절. 13장과 14장을 차례대로 쭉 읽으면 이해하기 더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 23절 보겠습니다. 우리 분위기를 알기 위해서 22절부터 읽을까요?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23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60만 3,550명이 시내 광야에서 다 죽은 이유가 이게 나오잖아요. 23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중요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3절에서 조상들에게 맹세했던 땅 어디를 말합니까?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을 말하면서도 이 본문에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지 않고 조상들에게 뭐라고요? 맹세했던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30절 보십시다. 30절에 보면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했던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30절에 말하고 있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 어디를 말합니까?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 가나안 땅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무슨 뜻입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 약속의 땅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다 이해하셨겠습니다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확신의 세 번째 근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될 수 없는 약속이라는 이 확신 때문에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 갈렙이 가졌던 확신의 중요한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한국인으로 이 성경 본문을 읽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갈 수 있지만 그 당시 출애굽을 했고 지금 시내 광야를 출발했고 지금 가데스 바네에 모이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수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을 내게 주겠다, 가나안 땅을 내게 주겠다. 그렇게 수없이 많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작은 어려운 일이 전개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상실하고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민수기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강조하는 책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60만 3,550명 신호강에 출발했잖아요. 38년 지났는데 모압 평지 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살아남았던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강건해서가 아니고 무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60만 3,550명이 신의 광야를 출발했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은 것은 그들이 질병 때문에, 여러분, 육체가 연약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죽었던 거죠. 여러분 봅시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부터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했을까요? 가장 오래된 약속이 창세기 17장입니다. 제가 25분 안에 설교 끝내려고 말도 빨라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남는 것 같아서 본문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7장 8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거듭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했는데 제일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본문이 창세기 17장 8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7장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벌써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고 이삭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26장 3절. 창세기 26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에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이 모든 땅을 뭐라고요?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던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이삭에게도 반복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삭까지 하면 섭섭하겠죠. 야곱까지 봐야 되겠죠. 35장 보십시다. 창세기 35장. 창세기 35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35장 12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도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여러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약속했죠. 이삭이 약속했죠. 야곱의 약속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6장 8절 이하 보면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내게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즉 우리는 한국인으로 이 본문을 읽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내주겠다 수없이 약속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작은 현실적인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확신의 중요한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될 수 없는 약속이라는 이 믿음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가나안 땅을 능히 취할 수 있다고 보았고 전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약속은 파기됩니다. 일생을 함께 하겠다는 결혼의 신성한 약속도 파기됩니다. 국가 간의 약속도 파기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될 수 없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었던 여호수아 갈렙은 전국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을 때 약속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 중요한 통계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가르침은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래서
믿음이 있어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책인 신명기에서는 순종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고통도 당하고 때로는 시험에 낙방하고 힘겨운 일을 당할 수 있지만 낭망치 않을 수 있는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두 번째,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세 번째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될 수 없는 약속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저희들을 이 학교로 보내주시고 오늘까지 수학의 과정을 잘 진행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낭패스러운 일을 당할지라도 낭망치 않고 주를 앙망하며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학우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과거의 하나님이 현재의 하나님이 된다는 믿음, 하나님은 말만 하시는 게 아니라 말하시면 이루신다는 믿음, 이 세 가지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다 546장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십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음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 머리 숙인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